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번째 예수로만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달달달 이렇게 유능한 달변가라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는 말씀, 예수가 빠져버리는 달변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여러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찬송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복음 찬양은 우리들 삶 속,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간증과 같은 내용을 노래하는 것을 복음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이렇게 보았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한다면은 그 중에서 5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누구란 겁니까? 참 제사장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서 구약의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제사는 오직 그림자의 참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제사장됨과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원조였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히브리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장까지 내용하고 11장까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오직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만을 강조한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흔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렇게 하면은 앞장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그러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오직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를 이렇게 따로만 말하면은요, 전체적인 이것이 좀 끊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에서든지 가장 중요하시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배 출석 잘하는 것,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이나, 세 번째 담임 목사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을, 이걸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다르게는 교회 부흥만 시키면 된다. 그래,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모순됨이 없이 이런 것을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용납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모든 믿음일까? 또 이렇게만 주장한다면은 제 자신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지만은, 반복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말씀은 제사장과 제사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를.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지만은 구약의 제사는 뭘 말한다?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구약의 모든 그런 여러 제사가 온전했다면은 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겠냐? 이걸 좀 히브리서 기자가 좀 유대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언급하는 그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끝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하지만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을 수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이 두 관계가 바르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의의 관계로 회복을 시키기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특히 누차 말했듯이 지금 히브리서의 사람들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지만은 유대 조상 그 대대로 유대교를 섬기던 구약 율법만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엄청난 핍박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 종교로,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만 빼버리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건 배교하는 것이야.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이야. 또 하나는 에서처럼 한 그릇 이 팥죽 때문에 주어진 축복을 떠난다는 여러 말로 교훈의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살펴온 대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바로 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납설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간다, 이 율법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은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 선입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히브리서 믿음 그랬을 때 예수님이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을 이제부터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보라. 이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의 믿음은 아까 그랬죠.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라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것들의 우리의 실상이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뭘 바라느냐 그런다면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지난 시간에 그러죠. 하늘에 있는 성막은 곧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5장, 40절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너는 상가의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가 보고 와서 그러니까 그걸 만든 모형이 이 땅의 성막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그 모형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뭐냐, 그것은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바란다는 거죠. 이 설명이 좀 와닿으면 다를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바라던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체.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실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인데,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그림자로서만 보았던 그 실상을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았는데, 그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는 믿음이라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을 때에 믿음자가 들어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 읽어보시오. 그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읽은 여기서 보면요, 5명의 누굽니까? 모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5명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흐릿하게 경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5사람의 삶을 말세를 사는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붙들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죠. 자, 먼저는 첫 번째, 오늘은 5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인데,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반면에 노아의 삶은 전도였죠. 노아는 오로지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니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의 대표성이죠.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는 걸 말하는데, 그러므로 순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반면 사라는 순종할 힘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 순종했다는 해석이 여기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떠나 있는 예배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떤 화려한 예배, 어떤 탁월한 언변이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동행, 가짜 순종, 가짜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만 하면은 그건 되니까. 자, 그쪽으로 이 모든 이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거. 자, 그러므로 어느 때나 진짜는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만은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 장이라는 거죠. 예수님 장. 자, 그러면은 먼저 믿음의 예배란 뭐냐인데,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고 드린 예배가 진짜다. 예수님 피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말씀을 살폈지만 어떤 제사 예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한 예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죄, 이 속죄에 있어서는 예수님 피, 곧 보혈이 있어야만 죄 사함, 곧 하나님 앞에 사면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는 누가 나옵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 예배 제사에서는 물론 이것을 다르게 논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근데 적어도 히브리서를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아벨은 제물에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여러분 설명의 말씀이 되겠죠.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과 애물이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는 것보다 더 좀 중요하게 다가가는 것은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 양과 더불어서 피를 드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자, 그런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뭡니까? 제사 제물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끝내주는 예배당 시설이나 멋진 어떤 찬양 성가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행이란 말인데 우리도 에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면 뭐가 있을까 한다면 날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갈등함이 있고 때로는 우라가 터지는 환경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첫째로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어지는 거죠. 우리 자아 죽어지고 예수로만 살면은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나나 누구든지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 이성 간에 이런 만났을 때 서로를 만나서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냥 좋아. 다 좋아. 그때는 어떤 나쁜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달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그대로 내가 용납을 하고. 왜? 별로 뭐가 없단 말이에요. 별로. 거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때는 콩깍지가 잔뜩 여러분 덮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어느 날 우리가 일평생 같이 합시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이불 속에 살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도 위선이고 저것도 가짜였네. 이것도 문제였네. 자,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은요 혼자 이 부부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구나 항원 이혼도 아주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연애는 언제나 단거리이지만은 결혼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일생 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걸어야 하는 장거리라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제가 그전에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나이도 한참 적고 후배고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연애는 잠깐 만나서 사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좋지만 목사님하고 뭐 나이 차이가 있든 어떤 간에 이 계속 장거리로 오랜 긴 생활을 우리가 동행하려면은 좀 이 말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떤 분을 말했지만은 부부라는 이 남자와 여자 애초에 처음부터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본질적으로 안 맞아. 그러므로 창세기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옆구리에 그 갈비뼈를 뺐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장거리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죽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동행은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집은 돈도 많고 뭐도 많고 좋아서 다 부러워하는데 정말로 죽어지지 않으면 율법적이고 계산적이고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인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신랑 대신 예수의 영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이 어렵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은 에녹이 65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 살아있는 육의 몸을 가진 채로 이름하여 휴거의 샘플로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거야. 에녹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동행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따로가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연속성.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내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야. 자다가 눈을 떠보면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행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따라 천국 따라 이게 단절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 연결된 연속성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분들이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동행자라는 거. 그게 동행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여기서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자는 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아까 언급하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합의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상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이라면은 뭐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상이 여러분 없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상은 다니엘서에 언급한 대로 많은 영혼들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나라는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은 저절로 내 가족 전체가 다 산다는 이 자체가 상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생활. 또 밖으로는 크게는 선교.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랬으니 홍수가 물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말을 해도 그 사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올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물심판이 올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방주를 어디다 짓습니까? 바닷가에 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그 큰 방주 배를 무려 120여 년 동안 만들고 있었으니 노아를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 당시 사람이 조롱을 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는 구원을 못 시키고 8사람만 자기 가족들만 구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200에서 250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결국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더니 종말에도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초청했지만은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인류 전체를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때나요? 육신의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마귀적인 조미료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향락이 끌어당기는 이 법칙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덴 그쪽으로 보니까 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이 기름진 땅은요 풍요가 있지만 더불어서 뭡니까? 죄가 많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한 엄청난 그런 부유의 도시였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여러분 그렇게 번성했고 물질이 많은 만큼 이 성적인 이 타락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점점 이 세계 각 나라가 물질을 추구하는 무역을 해서 물질을 추구하지만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어떤 더러운 행위를 이렇게 여러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따도 언급을 하겠으면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은사고 축복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게 만드는 이 어떤 하나의 마귀적인 조미료가 된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강조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세상 것은 지난번에 말해 아무리 많아도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쌓였어도 갈증이 없어지질 않는다. 갈증이 없어지질 않아. 피로에 의한 거죠. 자, 그 다음은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순종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그대로 옮긴 병행 구절인데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자기 고향, 평생을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났다. 우리는 떠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과연 쉬웠을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주어진 말씀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분명하게 콜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항상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놔버리면은 우리 식구 굶어 죽지 않을까? 물론 정상적인 어떤 궤도 이르기까지는 나름대로나 갈등이 많고 왜냐하면 옛생활에 내가 익숙했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중요한 것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잠잠히 묻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교회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이 교회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하심에 박 목사의 꿈, 박 목사의 비전, 계획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는데 8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도 뭡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분명히 올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적미적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했는데 롯이 어떤 그 소돔성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머무적거리니까 천사가 끌어당겼다고 그랬거든요. 미적미적하지 말고 얼른 일어서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는 내가 원한 내 패턴으로 살았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그 갈망은 있으면서 결국은 순종의 자리에서 그가 돌아섰다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캐션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부유하게 살면 안 된가? 이런 어떤 의문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빚지고 살아야 한다. 거짓처럼. 아니에요. 훨씬.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 입장에서 무식하다, 못생겼다, 어쩌다, 이렇게 평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는 내 아이가 내 아들, 딸이 좀 못났을 때 부모의 본질은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임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부유하게 축복으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요 더럽거나 나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듣기들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부유한 자, 큰 부자라는 것은 지난번 말했습니까?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적. 그 청지기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주인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현장을 찾아보면서 오늘 시간 정리합시다. 마가복음 10장의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4절. 22절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기 것이 많은 사람, 내 것, 오직 내 것,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무슨 말이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요 아예 어렵대요. 부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없다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된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자기 것을 그래서 자기 것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도 근심도 우리를 충만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고민이 많죠. 항상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고. 그러나 똑같은 거지만은 언제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40년 평생을 광야에서 의지하고 때로는 무기로 때로는 의지하는 지팡이로 삼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 지팡이가 없으면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죽는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할 때에 모세야 네 손에 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걸 버려라, 던져라. 그랬을 때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 그것이 무서운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 달려대니까 뭐라 하냐, 모세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꼬리를 잡으면은 손이 물립니다. 그러잖아요. 뱀을 잡으려면 항상 머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꼬리를 그 말씀에서 순간 꼬리를 잡으니까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된 지팡이가 되어서 300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 재물도 똑같은 어떤 부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러지면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릇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연단이라고 알고 보면은요,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하는 거 믿습니까? 그냥 그릇 커져서 내 이름 날리고 뭐 목사 이름 날리고 그게 아니라 그릇이 커진 만큼 네 열매,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네 열매로 말미암아 네하고 연결된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너를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훈련하지만 안 되니까 계속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어서 이제 알겠느냐.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짓으면은 또 뻘짓하고 있으면 이제 알겠느냐. 또 연단하고 또 낮추고 또 답답하게 만들고. 이게 반복적인 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떤 11조 생활이나 또 선교나 또 감사 생활 알고 보면은요, 그런 행위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많이 물질이 쌓였니 해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흔히 우리 친구들끼리나 내가 오늘 저녁 사지, 내가 결제하지. 자기가 인심 쓰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내놓고 생색은 다 내고 말이지. 건축할 때, 좀 헌금 좀 했다고, 터줄 때 가면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그릇으로서. 그래서 계속 고여있지 않게 하고, 네가 흘려보내라. 아멘이십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그러면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래요,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가난하게 만들. 왜냐? 많이 주면, 보세요, 많이 주면은 순종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거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럴걸요. 어떤 훈련에 다도심이 없이 막 부어주시면은 나도 몰래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래. 돌감나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요,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대. 응? 그런데 하나같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나는 밭을 샀으므로 챙기질 해봐야 하고,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왕따 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잔치를 성대하게 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길에 가서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여러분 이 역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사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라, 우리가 아는 대로 90살 된 할머니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솔직히 90세 된 여자 할머니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 회복하는 힘을 어느 순간에 주실 줄 믿으십시오. 분명히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 어떤 것들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힘을 하나님께 얻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아내는 남편의 순종함으로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 우리도 남편이 순종하라면 아내가 말리고 아내가 순종하라면 남편이 여러분 말렸다면은 그야말로 그런 부부는 참 비극적인 부부겠지요. 자,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자기 이 여성으로서 모든 여러분의 생식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5가지를 살폈는데요. 첫째로 시종일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만 붙들면은 참된 예배가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만을 붙들면 우리도 에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노아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네 번째, 아브라함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불가능한 사라가 새 생명의 잉태한 힘을 얻은 것 같이 우리들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자녀에도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함으로 변하는 역사, 변하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다 그림자로 살았다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림자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뭐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재벌처럼 어떤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르면은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들면은 아무리 깊은 산속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곁길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날뛰고 신령하다고 소문이 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이라는 깊은 산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 잊지 말고 항상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함량 미달된 불량품 같은 그런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의 삶, 예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